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었는데 제목은 주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인생. 너무 충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만 해볼까요? 주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인생. 아멘.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천국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이 예수님께서 천국법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지금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천국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진 않았어요. 아직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완성되지 않은 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시키지 않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천국 법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계시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천국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게 바로 마태복음 내용인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목적,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시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푸뉴마 지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게 만드셨대요. 그래서 저를 보고 또 우리 지체들을 볼 때 누구누구로 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보고 서로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서로를 볼 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모습 하나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푸뉴마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완성형 그릇이에요.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담을 게 필요해요. 이 그릇에 제대로 된 게 담겨야 합니다. 저는 이제 딱히 막 명품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생기진 않죠. 명품을 막 입을 것 같진 않잖아요, 그죠? 명품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아내를, 강혜란 전도사님을 만나고 저는 이제 패태였어요. 패태. 뭔지 아세요? 패태요? 이런 말 안 써요 요새? 이런 말 안 쓰나요?
저 패션 테러리스트 막 패트였어요. 패트. 제가 강일한 전사님이 지금 이제 나중에, 그때는 얘기 안 했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별로였다고. 패션이 진짜 별로였대요. 만나러 오는데 맨날 막 구두 신고 오고 정장신 입고 막 그래서 별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막 이렇게 그래도 이제 패트에는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아내를 잘 만나서, 여러분 짝을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짝을 잘 만나시면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막 옷에 그런 욕심이 없는데, 누가 저한테 명품, 제가 한 번 입어볼 수 없는 그런 명품을 주겠다 그래요. 제가 이거를, 근데 저랑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근데도 제가 이거 입어보겠다고, 나 이거 평생 한번 입어보겠다 해서 제가 이거 입으면은 제가 명품이 되나요? 진짜 막 되게 유명한 그런 명품을 제가 걸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명품이 되나요? 완전 사이즈도 안 맞는 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그럴 거예요. 찐따처럼 입었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되게 막 무시할 겁니다. 가짜 짜퉁 입은 거 아니야 막 이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완성형 틀에 우리는 이미 틀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을 때 우리는 명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질 수 없는 명품을 입었다고 해서, 사이즈에 맞지도 않는 거 그거 막 누가 줘서 입었다고 해서 명품이 되는 게 아닙니다. 페피라 그러나요? 페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명품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완성형, 우리를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짜 명품으로 빛나기 위해서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나타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명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많이 들었듯이 팔복이라고 하는데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법은 제일 먼저 무엇이냐고 얘기하냐면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참된 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이 복이 주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뭐라고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가난한데 왜 복이 있지?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가난한데 복이 있다, 이게 뭘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가난이 아니라, 이거를 원어로 보면은 이제 헬라어로 이 가난이라는 뜻을 헬라어에서 보면은 포로코스라는 단어래요. 근데 이 단어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절대적인 가난이래요. 절대적인 가난.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쓴 이 가난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그것이 없는 가난. 절대로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될 것이 없는 가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폰이요? 뭐가? 돈, 지갑,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 그런 가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완벽하게 채워지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참된 누림과 평강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그것은 물리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지고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외적인 것들,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모습, 내가 성취한 것들, 내가 이룬 것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적인 것이 채워져야 하는데 그 내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또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성경책은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이제 신학자고 또 목사님이신 분이 이제 쓰신 거예요. 이 책을 이제 쓰신 목적이 현대인들과 또 아이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끔 현대어로,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현대어로 좀 해석, 이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낸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벼락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아멘. 벼랑 끝에 서 있는 자,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 우리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낭떠러지에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서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도움이 제일 필요하죠, 그죠?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은 거, 여러분들이 성취한 것들, 그것들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으면은 방법이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거기서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얘기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집, 차, 돈, 내 학벌, 성적, 우리 친구들이 추구하고 열심히 했던 거, 노력했던 것들 다 벼랑 끝에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상태를, 그러면은 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상태를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 왜 이게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 그 이유는 오직 구원하실 분이신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멘. 벼랑 끝에서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 주님의 손길만,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벼랑 끝에서는 나를 건져주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그 주님이 없으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들이, 내가 이룬 것들이 지금 보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내 인생의 수렁과 이 어둠과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푸른마지체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날마다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로 채워지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죄를 지었다고, 내가 조금 교만해서 내가 잘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부끄러운 죄를 지어도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교만했던 것을 깨닫고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은 주님을 찾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은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근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뭐라 그럽니까? 주님, 주의 영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우리 푸니마지체 여러분,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 내게서 주님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제가 영으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또 영으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짖고 간절히 찾으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은 이 몸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몸은 우리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어. 나는 이 땅과 전혀 상관없어. 내게 있는 법은 세상에 있는 법이 아니라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야 라고 결정하고 사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비밀을 알고 이 땅에서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을 쓰기를 원하는,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유능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확장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어지느냐? 그것은 주님 아니면 살 수 없고 내게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힘 있는 자가 아닌 힘 없는 자예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이며 의인에게가 아니라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선물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값싼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이 통치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가분한 것이며 절대적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값진 선물인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값진 선물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값진 선물은 가난한 자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사야의 예언에 보면은, 이사야서에 있는 이 예언을 보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의 그 나라는 누리고 환영하고 들어가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공로가 많고, 그리고 나는 이것들을 이룬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던 바리새인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피와 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열심 당원들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그 당시에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거절당했던 세리와 창녀들, 또 심령이 가난하여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과 환자들이 그 나라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해지셔야 됩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주님밖에 없다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채워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유일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격이 있어서 이 값진 선물을 받은 게 아닙니다. 어떤 탁월하고 뭔가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린 다 지옥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제 지은 죄를 잘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저도 진작에
지옥불에 떨어졌을 겁니다. 지옥의 직행으로 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내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으신, 이 내 더러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절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이 수렁에서, 이 절벽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구원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이 늘 우리 곁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고자 절박하고 간절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마음, 주님 아니면 안 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만해지면 또 영으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또 내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영으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다면, 내가 이 정보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있다면 영으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삶을 살고자 절박하게 간절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또 사망으로 가고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영이 아니면 또 죽음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또 사망이에요, 또 절망이에요, 굶주림이에요, 저주인 것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고 날마다 그 영으로 돌이키실 때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느끼고 자족함을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 예수를 부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 충만히 채워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진 거와 없는 것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주 예수가 충만하면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진 것들이 많아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교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Graduated at the age of 22, but waited 5 years before securing a good job. Someone became a CEO at age 25 and died at 50, while another person became a CEO at 50 and lived to 90 years old. Someone is still single, while one of his friends just became a grandfather. Obama retired at 55, and the owner of KFC opened his first restaurant at 60. Everyone in this world works based on their time zone. People around you might seem ahead of you, and some might seem to be behind you, but everyone is running their own race. You're not late. You're not early. You're very much on time. Someone graduated at the age. 자, 어떠세요? 좀 그래도 뭔가 느껴지는 게 있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있으며, 우리 안에 주 예수가 있으며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좀 더디고 좀 느린 것 같아도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가고 있다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고, 옳은 시간에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산으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산, 저산의 정상, 이 산의 정상, 그렇게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 산으로 비유해요. 산을 오를 때 그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목적과 열정,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죠. 그리고 그렇게 산에 정복하고 나면은 뭐라 그래요? 성공한 사람. 아직 정복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하지만 그렇게 정복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산을 정복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일을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일은 내려오는 일이에요. 계속 거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다 될 줄 알았는데, 이 산만 전복하면 될 줄 알았는데, 수능만 잘 보면 될 줄 알았는데, 대학만 잘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취업만 잘 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은 오직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상을 바라고 올라갔을 때 우리는 나중에 보면 또 낙심하게 돼요. 올라와 보니까 내가 오른 산보다 저 산이 더 커요. 내 친구가 오른 산이 더 크고, 내 동생이 오른 산이 더 크고, 그러면 또 좌절이 돼요. 그리고 또 난 내려와야 돼요. 거기에 계속 있는 사람 없어요. 정상에 계속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낭만하고 우울하고 그렇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의 인생은 산으로 비유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로 비유해요.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강야길을 가는 겁니다.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강야의 길을 내딛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산을 오르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경쟁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강야길에서 우리는 길을 알 수 없으니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내주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강야길에서 수렁에 빠지고 그 어둠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누리는 우리 푸뉴마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있죠? 예. 이게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이 사진을 한번 봤는데 되게 감동이 됐어요. 우리 보니까 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근데 이제 또 여기 마지막에 보면 좀 재미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겠다 싶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래요. 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비교하고 싸우고 치열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누리면서 걸어가고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영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돌이키시고 주 예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주 예수를 부를 때 그것이 영으로 돌이키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더 간절함으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를 때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푸뉴마 지체들에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